매일 잠언을 묵상합니다. 잠언은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죠. 한 달이 며칠이죠? 31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꼭 읽으면서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쉬운 책으로 생각하지만 잠언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아직 해석되지 않는,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는 까다로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잠언의 내용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이 그저 좋은 이야기, 지혜와 교훈만을 얘기해 주는 그런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의 속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속담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경우는 없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게 되죠.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지혜와 명철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우리가 깨우쳐야 할 가장 귀한 지혜, 가장 똑똑하게 살아가는 명철한 삶이 뭐냐?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최고의 지혜, 가장 근본적인 지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거를 말해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에 가르치는 이 삶을 깨우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언이 말하는 건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깨우칠 가장 귀한 지혜와 가장 똑똑한 삶은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깨우쳐지지 아니하면 그건 지혜로운 삶도 아니고 그건 명철한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거두어 들이는 게 많았죠. 그래서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나오는 얘기죠. 이 부자의 삶은 우리의 눈에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자의 삶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거둔 성공은 쉬운 성공이 아닙니다. 정직한 성공입니다. 이 부자의 성공은 부정부패를 통해서 불린 재물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대박이 난 불로소득도 아닙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아마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머리를 썼을 것이고, 정직한 소출을 내는 땅, 그 땅을 비옥하게 가꾸기 위해 누구보다 땅심을 기르기 위해 공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 대가로 누구나 갖지 못하는 풍성한 소출을,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게으른 인생을 살았으면 거두지 못했을 인생이죠. 대박을 꿈꾸는 헛된 무지개를 쫓아 사는 삶이었다면 절대 거두지 못했을 그런 성공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이 부자와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 눈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건드린 게 뭐냐 하면요,
이 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씀에 부자가 아마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 주님, 오 예수님, 제가 왜 어리석습니까?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겠죠. 네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 잘 안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네가 바라보는 내 삶의 가장 높은 정점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구나. 나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여러분이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아등바등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저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잘 먹고 잘 쉬고 잘 즐기기 위해서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못 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켜가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잘 즐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쉬고 못 즐기는 삶을 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 먹고 잘 쉬고 잘 쉬는 삶을, 즐기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이런 꿈만 꾸다가 성공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신 까닭은 이 부자가 생각하는 지식과 명철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바라본 행복의 정점은 이 세상이 고작 다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생에 우리가 묻고 가는 무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자른 탯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세상은 어머니 뱃속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배 안에서 한 세상을 경험해요. 한동안 평안하게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탯줄을 자르죠.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탯줄을 묻습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탯줄을 자르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세상 탯줄을 잘라야 두 번째 세상에 입을 통해서 공급받는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가 내 고향이 어디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말 표현에 어디가 내 탯줄 묻은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 제 탯줄을 묻었습니다. 이 표현은 제 고향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탯줄을 묻은 첫 번째 고향, 첫 번째 무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2라운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또 하나의 무덤을 남기겠죠. 2라운드에 남는 우리의 육신을 묻는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우리가 사는 두 번째 세상 이후에 펼쳐질 세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주인 앞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갈려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을 갈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 그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 두 번째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두 번째 세상의 삶이 내 뜻과 상관없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모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죽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 번째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한 대로 다 일이 풀리지 않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상, 육신에 대한 준비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 세상,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가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세상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 번째 세상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세 번째 세상에 우리의 팻말을 꼽고 그 세 번째 세상에 우리의 말뚝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의 눈을 뜬 자로 살아가는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샘의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삶을 넘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명철하지 못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나옵니다. 17절 이하에.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와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청년의 대답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청년은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예의 바른 모범생. 그렇죠?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자녀가 이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일찍이 성공한 부자였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죠. 율법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아주 믿음이 깊은 그러한 자녀였죠.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질문할 정도로 종교성이 깊은 인물이었죠. 이 세상에서 근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을 그럴 청년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걱정과 근심을 안겨줄 것 같지 않았던 그 재물이 자기를 근심하게 할 줄이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 자기를 근심하게 만든 것이 재물일 줄이야.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했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질문했어요. 예수님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신 겁니다. 정확한 대답을 해주신 거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이 두 번째 세상을 지배하는 재물이냐? 그러면 세 번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 때 네가 구하는 영생의 삶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청년의 삶,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 번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부족한 것이 있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족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직도 우리의 시야가 두 번째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청년의 재물을 빼앗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큰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주었다고 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 부자의 청년에 있는 재물을 다 빼앗아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바른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이 말에 걸려서 장애물이 여전히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청년이 가졌던 명철의 한계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본향은 바로 그 나라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그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2라운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눈이 떠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3의 나라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눈이 떠진 사람은요, 이 2라운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그래서 헉헉대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세 번째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걸 견뎌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봐요. 몸이 힘들고 모진 고난의 핍박이 오고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꿋꿋하게 견딥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그 세상을 모르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은 헉헉대다가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나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게 하는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쉬고 내가 즐기게 하는 이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배불리게 하는 영원한 양식인가? 무엇이 나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참된 음료인가? 무엇이 사망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가득한 이 두 번째 세상의 삶을 완전하면서도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위로가 이 세상에 있는가? 그 위로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떠지면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2라운드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나라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위로 그대로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받을 기쁨 이 땅에서 동일하게 느끼면서 몸에 질병이 있고 어려운 모진 고난이 있고 가난이 우리를 공격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공급받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 눈을 뜨는 것이 지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세상이 모르게 되면, 이 세상을 모르게 되면, 그 나라를 모르게 되면 그는 지혜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고 명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1643년에 영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교리, 전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인, 정치인, 학자들이 모여서 총회 대표들이 국왕의 명령으로 소집되어서 영국 교회 대성당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무려 5년 동안 숙고하며 회의하며 예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 장로교의 표준문서로 인정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이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파트의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 질문은 뭐냐면 인간은 왜 사는가?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5년 동안 숙고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정답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새끼들 먹이고 막 이러는 목적이 뭐죠? 효도를 바라서 그런가요? 이놈들이 커서 이 다음에 나에게 용돈을 좀 많이 주겠지. 내가 늙어지면 잘 먹고 잘 살게 얘네들이 나에게 뭐 집도 사주고 막 이런 거 기대하면서 자녀를 키우나요? 많은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키우면서 얘네들에게 다 그걸로 보상받는 거래요. 효도를 받지 않아도 얘네들이 주는 기쁨과 그게 부모가 느끼는 그게 감사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뭘 얘네들로부터 기대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걔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 자녀가 그냥 잘 사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막 뭐라고 그럴 때 아빠 이러지 마. 이 다음에 아빠 용돈 없을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렇죠? 내가 걔가 얼마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내가 그거 못 받아서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얘네들이 뭘 해주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얘네들이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거,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칩시다. 엄마, 나 오늘 밥 먹으면서 엄마 생각했어. 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엄마가 해준 밥 먹었다고 생각하고 나 오늘 열심히 살게. 엄마도 화이팅.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이 이 효도를 받은 거지요? 기쁜 거지요? 아, 얘가 밥을 먹으면서 나를 생각했구나. 둘 사이에 현금이 오고 간 게 아니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살맛나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역을 바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시선이 하나님께 두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오늘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며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의 피를 뿌려가며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나라가 깨달아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가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며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잠언의 내용을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30분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30분 안에.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 카드를 딱 꺼내 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소명이 얼마나 강력한 삶을 살게 하는지 그 메시지를 살게 했어요. 왜 사느냐고 누가 물으면 나는 사명 때문에 살고 소명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0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고 하는 진리, 우리의 삶을 생기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도약하게 만들어주는 이 결정적인 진리, 이게 뭐냐면 이게 vocation, 이게 콜링, 이게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슴에 담았던 사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명령을 자기 남은 인생에 당대에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사람, 그게 바울 아닙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전역, 주요 도시를 2만 킬로미터 이상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편에 달하는 서신을 남겼던 사람,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협을 당하면서도 주후 50년부터 80년까지 우리 기독교에 다가온 가장 세찬 이런 핍박과 위협을,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시켰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제거 1순위에 올랐을 위험한 인물,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호랑이 굴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를 결심하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동역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뒤로 하면서 기어이 가려고 하면서 했던 말, 오늘 말씀, 여러분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누가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사냐고 물은다면,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사게 하냐고 묻는다면, 바울은 나는 소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산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하나님께 제대로 만난 사람, 그 나라가 들어온 사람,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죽음을 삶과 같이, 삶을 죽음과 같이 통과하며 지나간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보니까 이게 무슨 권사님들 교육인가? 이게 무슨 임원 세미나용 강의인가? 이렇게 되어버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아직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아직 3라운드의 세상이 아닌 2라운드에서 헉헉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전전긍긍하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실로 가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3라운드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명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말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잘 즐기자. 그건 2라운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삶인데, 오늘 밤 그 영혼을 찾는 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심각한 분으로 마음에 부딪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잘 즐기기 위해서 이분에게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의 종교고, 이건 기복신앙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즐기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위로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꿋꿋하게 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렇게만 살다가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단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삶을 고작 해야 2라운드의 세상 무덤에 쓸어놓고 말
그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무덤 저편으로 가지 못하고 무덤 이편에서 끝나고 말,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그저 이 세상의 가치에만 눈을 멀어서 그렇게 살다가 간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냐. 여러분, 내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것을 뺏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옮겨 놓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삶에 이제부터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3라운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네가 영생을 고민하니 내가 그 대답을 준다. 너는 그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 고작해야 썩어질 배설물 같은 것들이 그것 조금 있다고 그게 근심하면서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가슴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셈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선한 셈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사해동포가 마음속에 들어왔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해동포를 품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그냥 막 용감하게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 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분의 사명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 쉰다. 매 순간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